에베소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저녁 예배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본에 제가 와서 큰 타이틀은 두 개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1장에 있는 말씀과 또 여호수아서 말씀. 이제 오늘 저녁 설교하면은 내일 모레 이틀 저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인데, 그동안 제가 남무교회 와서 설교를 못해요. 그런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에 또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기를 창세전에 약속하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끝날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를 만들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가 되어지는 존귀하는 자를 만드시기로 목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속량의 은혜를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의 길로 잘 걷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찬양하는 성도들, 늘 찬송이 우리 영혼에서부터 우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주보를 보니까 3일 저녁 예배 가운데 이 기독교 교리 중에 성령론을 증거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아마 한 2, 3주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성령론에 속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중요한 말씀들이 한 5가지 정도가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첫째는 듣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듣고 13절에 또 믿어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인치심 하는 말씀이 있고, 보정이라는 말씀이 있고, 속량이라는 말씀이 있고, 마지막에는 찬송하리로다 했어요. 이 중요한 단어, 이 단어만 가지고도 오늘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은 듣고 하는,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그러면 듣게 해주신 거예요. 듣게 하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곧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해주셨다. 물론 우리 구원은 창세전부터 시작되어졌지만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갈 때에 복음, 진리의 말씀, 이걸 듣게 해주신 것이 성령의 역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이 복음은 우리가 신구약 66권 성경이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쫙 들어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 된 나를 깨끗하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어렵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신 거예요. 자, 오늘 들을 때 여러분들 아멘. 이거는요 기적입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리 전해보십시오.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그런데 듣고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요, 내 지식이 아니요, 내 의지가 아니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이미 믿게 하신 그분이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을까? 로마서 10장 13절 이하를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저기 전달을 다 보내줘가지고 그냥 제가 읽을게요. 탁 떼어주면 좋은데 그 전달을 보내주세요. 로마서 10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데 어찌 믿지도 못하는데 어찌 들으리요? 듣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 또 우리가 듣기까지 전파되는 과정들을 보면은 인천에 제가 와서, 여기는 영종도잖아, 그죠? 이 복음이 참 아시아로, 유럽으로 막 이렇게 전파되다가 오랜 기간 동안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최초로 들어온 것이 인천이잖아요. 이 땅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이 복음을 받을 때에 많은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런 희생과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고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만 봐도 그래요. 가정가정마다 그냥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도 안 믿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많은 가운데 희생과 헌신이 있고 핍박을 받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는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우리 선조들 가운데는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복음이 지리산에서 받아들일 때 1900년 초, 1800년대 후반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초대 신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우때 할아버지께서 영수라는 직함도 받았고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때까지 내려올 때는 벌써 6대가 쭉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시대를 지나고 6.25도 겪고요. 환란 중에도 신앙을 지키려고 무척 노력했고 우때 어른들의 신앙과 또 기도가 있었기에 보잘것없는 저희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윗대에서부터 내려올 때까지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어진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사역이 뭘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다 바친 그 복음, 십자가 사역, 이 대속 사역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먼저 뭐합니까? 듣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니다. 복음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지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있어요. 믿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듣고 믿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들었다고 다 믿는 것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또 안 믿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도행전부터 쭉 보면은 항상 두 부류가 나타나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믿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이상한 소리 안 해. 술 취했나? 정신 나갔네?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안식일 날 또 한번 쏙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여인들이 지금 말하면 팔레트와 같은 곳에 모여있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들었지만은 누가 믿었어요? 루디아의 가정만 믿은 거예요.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지만은 믿는 사람은 믿는데, 이 믿는다는 것이 내 의지, 내 감정, 내 지정이가 아니라는 거. 깨닫고 나면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은 데서 나거든요. 들을 때 성령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고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은혜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도 해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아멘 믿고 붙들고 나갑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을 잘 아실 건데 성령론을 이제 하신, 오늘 저녁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성령론을 좀 더 해볼까 하다가 이 말씀 속에 다 있어서 제가 말씀만 전하는데, 성령은 주님께서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아니했으면요 안 돼요. 또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먼저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걸 중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거듭났다, 중생되어졌다. 중생되고 나면은, 거듭나고 나면은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고 나면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고 이런 짓 없어요. 확실한 겁니다. 이게 뒤에 말씀해 보면 보증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또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생되고 나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데 말이야, 죄인 때 내가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피로 구속하셨고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내게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성령의 은혜가 오면 임한 겁니다. 인치심이 뭐죠? 지난 시간에 도장 찍는 거, 도장. 그죠? 도장 딱 찍으면은, 도장은 대체적으로 인감 도장 찍으면은 거의 다 소유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소유권하고 연결돼 가지고
도장 쫙 찍으면은 내끼 되고 팔면은 너끼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가지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정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병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나면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도장을 딱 찍어서 확정 지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성령이 오시지 아니했으면은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것 중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인치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딱 인을 쳤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께서 마귀가 막 엄청나게 역사한다고 하나님이 빼앗기겠어요? 내 소유를 어떻게 빼앗겨요? 안 빼앗깁니다. 아무리 미혹하고 넘어뜨려도 잠시 내가 넘어질 수는 있어도 마귀에게 빼앗겨가지고 지옥 가도록 안 놔줍니다. 하도 안 되면은 나중에 가서 뭐 해줘? 두들 패서라도 억지로라도 끌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장윤성 목사님, 우리 하늘사랑의 담임 목사인데, 그죠? 중학교 1학년 때 나쁜 길로 가가지고 자퇴서 내고요, 삐뚤어진 거를 막 그랬습니다. 걱정이 얼마나 됩니까? 부모 심정은 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형은 좀 덜해요. 말 안 된다고 두드려 패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제 생각하니까 부모 마음을 조금 아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근 20대 한 20살쯤 돼서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탁 돌아와가지고 공부해서 1년 만에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통과도 하고 바로 3월 달에 대학교 탁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하고 대학 마치고 또 가만히 있다가 또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목회 길로 인도하신데 신학교 탁, 이거 뭐 급속도로 진행을 해가지고 목회의 길을 걸은 겁니다. 그 탈선해가지고 나쁜 길로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요, 자기 아들을 내버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싹 돌이켜서 변화시키는 역사를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당신의 소유로 딱 잡아놓고는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것이 누구?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은 지금 또 계속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붙드시기를 말합니다. 거듭난 주의 백성을, 주의 자녀를 세상 끝날 때까지 성령은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오늘 네 번째로는 또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보증. 보증은 약속이잖아, 그죠? 약속하는 책임, 약속금, 그죠? 보증금 할 때. 이 보증은 조금 보증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보증을 했다. 1억 보증했으면 1억 넘으면 넘는 거는 보증이 안 돼요. 성령이 우리를 향한 보증은요, 무한합니다. 무한해. 엄청나게 큰 거. 이 큰 은혜로 보증했어. 무엇으로과도 이 보증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있어도
성령의 보증은 변치 않습니다. 보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 변함없습니다. 간혹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유혹이 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서 당신 중생 됐어요? 천국 갑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면은 당황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죄를 많이 짓는데 진짜 천국 가나? 걱정도 해요. 농촌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이 연세가 많은데 홀로 늘 외롭게 살았어요. 조그마한 오두막집에서 사는데 꾸준히 신앙생활 주님 앞에 갈 때가 돼 가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목사님 나 죽으면 천국 갑니까? 죄도 많고 참 여자로서는 인생을 잘못 살아가지고 이렇게 혼자 외롭게 지금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갑니까? 하고 물어요. 그런 염려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사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아주 정확하게 딱 기록되어 있고 주님 부르시면 천사가 와서 다 받들고 천국 문으로 입성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서 마음이 편안하게 놓이면서 며칠 안 있다가 천국 갔거든요. 우리는 성령이 보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확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나도 성령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천국 가는데 아무 걱정할 거 없어. 이게 성령께서 한 보증이 50년만 보증했으면 큰일 나잖아, 그죠? 100년은 내가 책임지마 하면은 천국 가서 퇴짜 맞아가지고 90세에 죽으면 10년은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보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보증을 해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정지어 주셨고 변함없는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연결시켜 주셨고 우리의 소망이 영원할 뿐더러 주님 앞에 갔을 때 주의 나라가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실한 보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고 이제 구속, 곧 속량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고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변동없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성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고 오래 믿어도 변화되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 그죠?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그리고 구속 역사를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서 점점 영적 성장을 이룰 때 성화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돌아보면 그래요. 하나님 나를 변화 안 시켰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거예요. 변화시키고 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제가 은퇴를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요. 내 인생을 다시 돌아가가지고 젊은 청년의 때로 돌아가서부터 다시 살면은 잘 살 수 있을까?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이 있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 주신 사역을 하나씩 둘씩 감당하면서 정말로 아름답게 신앙을 마무리하고 은퇴를 했는데 다시 너 이런 현실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살아보면은 이런 삶을 살겠나? 못 산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지금까지 나를 붙드시고 보증하실 분대로
끊임없이 내 인생길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마 다 동일할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저나 여러분들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 은혜라. 내가 나를 돌아보면 못쓸 인간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졌고 여기까지 신앙생활 한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일에 역할을 하면서 지나온 것도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연세 드신 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거예요. 젊은 때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아름다운 겁니다. 인격이 아름다운 거예요. 신앙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성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은 때에도 더 아름다운 성화를 잘 이루어가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게 해주십니다. 또 듣고 믿게 해주십니다. 믿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으면서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된 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존귀한 자로 확정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증해 주신 거예요. 내가 책임지 맡고,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이 구원을 잘 이루가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작은 은사를 가지고라도 하나님께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 많이 못해도 돼요. 내게 주신 역할만 잘 분담하면 되잖아요. 제가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 와서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역할이란 말을 딱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큰일 합시다 하면 어찌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내 작은 은사를 가지고 내게 주신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갈렙은 갈렙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는 주님의 구속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게 주신 역할만 잘 감당하면은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에 참여할지어다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오늘까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귀하게 쓰임받아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근본에 설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이 설 명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자녀가 만나고 형제가 만나고 우리 가족들 친지들이 만날 때 우리 집안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에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